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189일째로서 잠언 24장에서 26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니까 잠언이 시편보다는 더 공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런 격언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공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잠언 2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호화롭게 살고 돈도 잘 벌고, 여기 아프리카에도 보면요, 주로 모슬렘들, 알라 하는 그 알라신을 믿는 그런 모슬렘들, 이 사람들이 상권을 꽉 잡고 그렇게 잘 살아요. 저도 지금 여기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부에는 이 모슬렘이 지금 이 집에 하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모슬렘들이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잘 되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저들이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의 그 불못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걸 봐도 훌륭한 전략가, 아주 탁월한 지략가를 가진 그런 나라가 전쟁에서 자주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전도에 대해서 내가 전략을 짜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저한테는 적용이 돼요. 전략으로 싸워야 되겠다. 무조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무례하게 생각하고요. 공중도덕도 예수 믿음 없나 이렇게 되고, 이게 전략이 필요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페네리 브리스트라고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이사를 가면 거기 대학가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조그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거기 가면 대학생 전도하고 교도소 전도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럼 대학생들에게 지금 캠퍼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전도를 할 것인가? 그 제가 전략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은 프랑스 말하고 말라가시 원주민 말만 하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점점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이거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영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젊은이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뭐냐면은 대학가 캠퍼스 곳곳에 제가 이제 인쇄를 딱 해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할 사람 모여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코리아에서 온 미셔너리 노아가 가르친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가르친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 공부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딱 광고를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내 전략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부다 그랬잖아요. 어부가 되어서 고기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준학을 놓는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치고 준학을 놓고 고기 이제 걸리라고. 거기 걸려서 온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게 요한복음, 쪽복음 같은 것을 요한복음부터 착 한 성경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LA의 박성희 집사님이 저한테 주고 간 건데, 이게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이에요. 이런 성경책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 영어로 요한복음을 쫙 가르쳐 버려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떼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우고 있어요. 감옥 전도는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뉴욕의 플러싱의 뉴욕 교회는 김성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요. 창세기를 탁 통해서 1단계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시키고.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저도 그렇게 선교지에서 한번 해봐요. 성경 한 권씩 띄면서 제자 훈련의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예. 나중에 제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할 때 제가 촬영해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략으로 싸우라. 그 다음에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은데. 여러분 꿀이 좋대요.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 먹으래요. 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잠언서 똑같은 잠언이라도 꿀을 먹으라고 했다가 또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랬다가 어느 말씀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응? 그 다음 장 25장에 꿀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16절에 25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냐.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됐다 할 만큼만 먹으라. 과식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한 구절만 각 가지고 그걸 붙잡으면 잘못하면 이단 되기가 쉬우니까 다양한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스스로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 전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돼요. 예. 여기서 꿀을 먹으라고 왜 느닷없이 꿀 장사를 할까요? 그게 꿀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지혜가 네 영혼에게 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 먹으라 이 말은 지혜를 얻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성경에 꿀 먹으라 그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저 정도 넘어졌으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멀리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넘어졌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냐?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또 싹이 나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운은 될지언정 KO는 되지 않는다. 권투 용어로 하자면 다운은 수없이 될지언정 KO는 되지 않는다. KO가 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데 우리를 결코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는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거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근데 악인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는 또 우리가 잊어볼만 하면 나오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게으른 사람들의 포도원이나 밭은 그렇게 생겼대요. 31절에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솔로몬이 남의 그 포도원을 지다다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잡초가 많고, 예? 가시던 뿔이 막 퍼져 있고 막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막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우도 짐승도 가서 막 포도나무를 헐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담도 제대로 안 쳐져 있고 그 안에 잡초도 무성하고, 가시던 뿔, 가시도 제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포도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포도밭을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이 생각이 깊었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하는 일에 충성된 열매가 없고 그 사람의 이제 집에 가보거나 뭘 봐도 그냥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냄새가 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잊어볼만 하면 잠언서에 이 게으른 저에게 하나님이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에 도전을 주는 것 같아서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말씀 때문에 끙끙끙 대면서라도 부지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지런해요. 천성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천성적으로 잠도 별로 적고 그렇게 부지런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성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낑낑대면서라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과예요. 아주 게으른 과인데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25장으로 넘어가면 원래 다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인데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다시 제목이 나온 이유는 이제 이 25장부터를 누가 편집을 했냐면 이게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말을 하려고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히스기야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이란 뜻이거든요.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히스기야처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강하게 돼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스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 바로의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조롱을 했죠. 그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그냥 너가 하나님 전혀 힘이 없다. 우리의 군대를 이겨낸 신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 여호와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을 때 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15년이나 질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이 히스기야는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그 악한 부왕 아하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데 힘을 썼던 왕 아닙니까? 유다의 13대 왕, 이 참 귀한 왕 히스기야 왕.
예수님의 조상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있는 히스기야 왕.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을 했냐면은 그 전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3,000가지의 잠언을 정리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공유했다는 거죠. 편집을 해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펼친 히스기야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면서 이런 잠언서의 말씀을 주님이 은연중에 인용을 한 거죠. 자기가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쫓겨나면 창피하잖아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라 이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는 것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높은 채 하다가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강대국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그릇들 같은 것을 그런 술자리에 그릇으로 쓰고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고 까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쳐서 느부갓네살이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 뒤에 그 벨사살 왕이 그렇게 쫄딱 망해버렸고 느부갓네살은 아예 그냥 짐승처럼 정신이 해가지고 광야에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마음을 낮춰서 어디에 우리가 살든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하는 날이 이제 좀 더운가 봐요. 더울 때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누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얻겠습니까? 그 주인은 복되죠. 저도 이렇게 보면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진짜 충성되고 충직한 종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소다가 신 거예요. 신 것 위에다가 식초를 더 부어버려요. 이 NIV 성경에는 소다를 운드 그래가지고 상처라고 그랬어요. 상처 위에다가 식초를 부어버리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상처가 있는데 식초를 부어마? 훨씬 그 영어 성경이 좀 더 실감이 나죠.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상처 위에다가 식초를 부어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그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감정. 아,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좀 가라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매만져주고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 사람은 기분이 지금 나빠 있는데 앞에서 좋다고 그냥 노래하고 이런 것은 상처 위에 식초를 부숴버린 거다. 조심해야 되겠죠. 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죠. 네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그것은 숯을 머리에 놓은 거 일반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숯을 머리에다 나오면 머리 다 타져버리죠.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 마시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도 이렇게 있어요.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싸움을 하면서 그냥 잘 사는 것보다 아이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예. 아까 꿀 이야기를 했는데 27절에도 꿀 많이 먹지 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예, 입에 단 것을 너무 그냥 좋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거기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29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자, 우리가 성읍에 살 때 옛날에는 적군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은 것처럼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놔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단단하게 성벽을 쌓아놓고 사는 신자와 같다. 마음, 내 마음을,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중요성이. 그 다음에 잠언 26장으로 가면 미련한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미련한 사람.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고 얼마나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인간한테는 막대기로 때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절 5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미련하게 될까 하노라. 그 다음에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거 4절 5절을 읽으면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지 말라고 4절에 그랬다가 5절에는 또 대답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은 주석을 읽어보면 그 미련한 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대답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 이것도 신약에 이용된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또 그 죄를 지으면 그게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더러운 일처럼 내가 회개한 죄를 다시 범치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13절부터 쫙 그 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하냐면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런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게으른 자가 집 밖을 안 나간다 그 말이요. 침상에만 그냥 궁굴어. 침상에서 궁굴어. 아니 밖에 좀 바람도 쐬고 좀 밖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간대. 밖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만 뺑뺑 돌고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놓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고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면 7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지가 게으르면서 지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거. 개의 길을 잡으면 개한테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죠. 왜 그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어가고 싸움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다가 어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신고도 하고 경찰도 부르고 약자를 도와줘야지, 간섭을 해야지, 바쁘고 귀찮다고 그만두라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말이 많아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적게 해도 다툼이, 나무가 이제 다 타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말만 멈춰버려도 다툼이 꺼진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거가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걸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나무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툼이 일어나면 일단 나무를 제거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온 지구상의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고 온 지구상에 예수 믿는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런 장송곡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장례식에도 물론 부르지만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잠시 후에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불러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꾸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다고 며칠 후에 꼭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 때 불렀는데 희망까지 제가 살고 있잖아요. 소망의 찬송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 예배됐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약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e beautiful shore.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선하